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로마서 1장이고 다른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오늘 쭉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오늘 주제가 이제 동성애 문제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목은 동성애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 그러니까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어떤 성경적 그런 걸 찾아보는 시간은 아닙니다. 동성애 문제가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슈가 된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로마서 1장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고 나서 그 다음엔 이제 그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슈, 막 지금 한국과 미국에서 크게 이슈가 됐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한번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부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동성애나 아니면 간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급한 표현을 하지 않아요. 또 어떤 건 상세한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 승리의 삶 시리즈를 하면서 다윗이 범죄 짓는 것에, 간음한 것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상세히 묘사하지 않아요. 그래도 읽는 독자들은 누구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진 않지만 이건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란 걸 누구나 정직한 마음으로 읽으면 알 수 있게 이렇게 기술을 해놨죠. 그래서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먼저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TV 토론 같은 것도 하고 저도 잘 보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그 온라인상 게시판에서도 시끄러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오늘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겠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성애가, 이 세상에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개인의 어떤 성향이고 그래서 이런 걸 정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처럼 로마서나 아니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 골고루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어떤 얘기를 보통 또 하냐면 동성애는 이거는 타고난 거다, 그런 성향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다. 남자로 타고나고 여자로 타고나는 것처럼 또 제3의 어떤 성으로, 어떤 동성애로 타고나는 거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통적으로 기독교계에서는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습득한 것이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의사들 한 5분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쓴 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습득된 것이다 하면서 의학적으로 입증해 놓은 것인데, 저는 보지도 않았고 아마 봐도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지식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이게 타고났던지 타고나지 않고 나중에 습득한 것이든지 사실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행위를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잘못된 행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타고났느냐 아니면 나중에 배운 것이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죄의 본성은 타고납니다. 그렇죠. 타고나요. 왜 남의 걸 훔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강도치사하고 왜 그런 죄를 지을까요?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타고났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건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 습득한 죄만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타고났던 나중에 배웠던 죄를 지었으면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성애를 타고났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행위이고 그것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적 결론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동성애 자체에 대해서 살펴보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경만을 가장 정확한 정보로 삼는 사람과 뉴스, 신문, 인터넷 이런 것을 정보로 삼는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막 그동안은 동성애 축제가 아주 조용히 하다가 뭐 대학가에 침투해서 홍대나 대학가 같은 데서 하다가 이제는 아예 서울 광장에서 그냥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최근 지난주에 대법원 판결이 났죠. 그래서 동성 결혼을 이제 허용하는 판결이 났어요. 그동안 허용하는 주가 있었고 허용하지 않는 주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 전체가 다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뭐 유럽은 말할 것도 없겠죠. 유럽은 지금 뭐 동성 간의 결혼 이 문제가 아니라 짐승과도 결혼할 수 있게 해달라 정식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모르겠어요. 언제 허용될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유럽은 뭐 먼저 이제 동성 문제에 대한 건 완전히 끝난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미국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아시아권 국가들로 넘어갈 차례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서구 국가의 교회들은 서구 국가를 중심으로 이제 세상 정부들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동성애를 정죄하는 교회를 또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자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결혼을 미국에서는 성직자가 꼭 반드시 껴야 결혼이 되잖아요. 실제로 성직자가 반드시 있어야 결혼이 인정이 돼요. 그래서 동성 커플이 와가지고 성직자한테 결혼식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부했다가 벌금을 먹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어떤 의미에선 되었다는 겁니다. 뭐 비유를 들자면 교회는 세상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배와 같아요. 이 세상은 전체가 엄청난 큰 대양과 같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대양에 떠 있는 아주 작은 배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커지고 있고 폭풍이 막 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바다에서 과연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봐라, 법이다 이렇게 완전히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으로 이런 법들이 나오면 결국 교회가 어떻게 되냐. 막 미국에선 벌써 그 벌금 무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은 구금이 될 수 있고 목사는 그다음에 하루에 뭐 100불인가 100불씩 계속 벌금을 내야 되고 막 이런 법들을 지금 만든 주들이 있나 봐요. 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교회가 세상에서 침몰해 버리지 않을까?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래가지고.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 배는 비록 작기는 하지만 좌초되거나 침몰하지 않고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 목적지는 어딜까요? 하늘나라예요. 아무리 세상에 거센 풍파와 미움과 징후와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종착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1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국가들은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미국도 없어질 수도 있고 한국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렇죠. 500년 가면 국가가 오래 간 거예요. 1000년, 2000년 넘어서는 국가는 없어요. 1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 국가들은 아마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끝까지 존재할 거예요. 이 세상 법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교회는 끝까지 존재할 겁니다. 마귀가 공중과 이 세상과 땅속에 있는 모든 세력을 규합한다 해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한 그 누구도 교회를 없애버릴 순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좀 딴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예를 들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어요. 여자와 남자가 동등하다.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근데 그때는 이런 말을 하면 막 그게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그런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지금 뭐 이게 여자에게 투표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팩트만, 사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년 전만 해도 여자에겐 투표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미국도 1919년에, 제가 알기엔 1919년에 이제 여자에게 투표권이 처음으로 주어졌대요. 미국도. 100년이 채 안 된 거예요. 여자들이 투표한 게, 미국도. 여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자 많은 교회들이 그러한 법안에 반대를 했습니다. 뭐 성경적인 이유를 막 들었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떤 머리는 남자인데 왜 여자가 어떤 걸 주장하고 여자는 통치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하냐. 뭐 저는 지금 그게 옳다, 그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미국의 보수적인 교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설교하는 목사들이 나왔습니다. 막 집회를 하고 밖에서 데모를 하고 여자들한테 투표권을 주면 어떡하냐. 이건 비성경적인 것이다. 말세가 왔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여자들이 투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자가 투표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역사는 굉장히 달랐다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자가 권위를 행사하게 되면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종말은 오지 않았죠. 1900년대 초에. 1929년부터 32년까지 미국에선 4년 동안 금주령이 내려졌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술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술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복음주의 설교자들 또 그 당시에 어떤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었어요. 빌리 선데이 같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금주령이 내려지게 된 거예요. 어떤 그 국가의 어떤 법률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그래서 32년까지는 누구도 술을 만들거나 팔거나 마셔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33년에 이제 금주법이 폐기되게 돼요. 그러면서 그 1930년에 금주법이 미국에서 폐기되니까 그 다음날 목사들이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그 다음 주에. 이 술에 대해서 설교를 했겠죠. 미국은 이제 완전히 배교했고 끝났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이제 종말이 왔다. 또 이렇게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어요. 쳐다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트에서 술 코너 지나가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딱 쳐다보지 마셔야 돼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멀리 하라는 거겠죠. 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선. 그런데 술을 이제 다 허용하자 이렇게 해버리니까 목사들이 가만히 안 있었겠죠. 또 반대를 하고 데모를 하고 막 교회에선 설교를 했어요. 종말이 왔다. 이건 말세다 완전히.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설교했겠죠. 근데 그때도 미국은 끝나지 않았고 종말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1973년 1월 22일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7대2로 그러니까 다수 판결이 난 거죠. 여성이 아직 출산하지 않은 자신의 아이를 살해해도 된다는 판결. 다시 말하면 낙태를 허용하는 판결이 났어요. 미국에서 73년에.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아기들이 국가가 허용하는 법률의 보호 아래서 정당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부조리한 일이죠. 낙태가 허용되었을 때에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종말이 왔다고 설교했어요. 완전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어떻게 아기들을 죽여도 된다고, 무죄라고 그렇게 법이 바뀔 수 있냐. 그런데 그때도 종말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모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성연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만큼이나 술에 대해서 더 말씀이 많아요. 더 크게 반대하고 있다는 거죠. 또 낙태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부터 생성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엄마 그 태에서 나올 때부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사람은 호흡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호흡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일리는 있지만 저는 성경적으로는 그것보다는 태 속에 이미 아이가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보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께서 나를 어머니의 태 속에서 조직하셨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그렇죠. 나를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만드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은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아기들을 누가 죽인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낙태는 분명히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고 낙태, 술 취함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오히려 동성연애보다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의에 대항해서 죄를 합법화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죠. 간통죄 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민사상의 어떤 다툼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어도 어떤 이제 감옥에 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간통을 해도. 그렇죠. 어떻게 사랑을 벌 주냐. 이제 이런 거겠죠. 뭐 그거 외에도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간통, 간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은 의에 대항해서 끊임없이 죄를 합법화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죄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야.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어떤 범죄가 처벌을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면 처벌하지 않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면 이제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세상 관점에서는. 그렇죠. 하지만 이 세상의 이러한 반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대로 사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죄를 이젠 그게 더 이상 죄가 아니야 해도 돼.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간통을 해도 더 이상 이제 처벌받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하지만 간통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 정부나 법이 무엇이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법원에서는 여자가 여자와 결혼해도 되고 남자가 남자와 결혼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이제 세계적 추세를 아마 거스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간통죄는 사실 다른 나라들은 다 진작에 폐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판결에 아마 서서히 준비되어 가고 있을 겁니다. 언젠가 우리나라도 아마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늦게 오시면 동성 결혼을 허용할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유럽법을 따랐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법 많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런 이제 영향이 올 겁니다. 헐리우드 영화, TV, 인터넷, 뉴스 미디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먼저 사람들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연애가 나쁜 건 아니야. 이렇게 이런 매체들이 설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설득이 돼요, 사람들이. 그럼 이제 나중에 법을 박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지하고 감옥에 보내고 벌금 매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죄를 죄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정지할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교회가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어 뱃놀이만 하려고 하면 교회도 결국 세상의 의견에 동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함이나 낙태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처럼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정말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술 취함이나 낙태나 동성연애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거세게 반대를 합니다. 세상이 무슨 법률을 만들든 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고 전할 것이고 가르칠 겁니다. 대법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나 판사가 무엇이라고 하든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믿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단 한 번도 대법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국회나 판사를 믿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대법원이나 대통령, 시장, 국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대통령, 우리 국가, 세상을 대표하잖아요. 국회, 법원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이 세상의 생각과 관점과 의견을 대표합니다. 저는 그들의 생각과 의견과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앞으로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그 말씀과 반대되는 법안과 어떤 판결을 내놓을 겁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은 점점 더 인기가 없는 일이 될 것이고 심지어 반대와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처럼 동성 결혼이 허용된 국가들도 많고 우리나라처럼 동성애에 대해 이제 호의적인 국가들도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막 퍼레이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 호의적이 될수록 기독교에 대해서는 증오하게 되겠죠.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결혼이 허용된다면 어떨까요? 아예 성경을 읽고 믿는 것이 금지된다면 어떨까요? 동성 결혼 자체가 아니라 성경 읽거나
믿는 것을 금지된다. 미국은 지금 국립학교에선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가져와서도 안 되고. 그게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성경이 그냥 판타지 소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학교에 판타지 소설, 뭐 해리포터 이런 건 갖고 와서 읽어도 돼요. 근데 성경은 갖고 와서 읽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판타지 소설을 읽어도 된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예 성경을 읽는 것이 금지되는 법안이 발의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망하게 되고 세상은 종말이 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성경 다 금지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올까요? 아니면 우리나라 바로 망하게 될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미 소련은 망해서 없어졌지만 80년 동안 1900년 초부터 80년대까지 80년 동안 성경을 믿는 것을 금지했지만 80년간이나 지속돼 왔어요. 대한민국도 지금 건국 60년이나 지속돼 왔잖아요. 세상이 멸망한 것도 아닙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는 전 세계 국가의 절반 정도가 성경 못 읽게 했어요. 무신론 교육 시키면서. 그런데도 세계가 멸망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지거나 망한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소련의 지하 교회들이 있었는데 훨씬 더 신실했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보다. 국가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는 동안 교회는 오히려 더 강건해졌습니다.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한에서는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안 믿고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치과의사가 영업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11조도 다 내요.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조그만 교회가 아니라 대형 교회에 나가요. 그러면 그 대형 교회 수천 명이 다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은 어느 치과를 갈까요? 그 치과를 가겠죠. 그래서 11조 다 내요. 광고비를 생각하니까 싸다는 거예요. 막 11조가 아니라 20조도,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2도 내고 막 그래요. 성도들, 몇천 명의 성도들이 자기 고객이 되니까. 안 믿으면서도 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는 어떨까요? 안 믿으면서도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총살당하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가 교회가 더 훨씬 강건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렇죠. 동성애를 허용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경을 읽는 것조차 금지해 버릴 정도로 혹독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며 할수록 교회는 믿음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1945년부터 기독교가 금지되었지만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중국에 있는 교회가 훨씬 더 순수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망치고 있어요. 막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고 선교사들이. 오히려 거기 교회들은 가난하지만 훨씬 더 순수해요. 우리는 자유로운 국가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 우리나라가 성경에 반대하는 법률을 제정한다면 그것은 전 세계 220개 국가 중 하나의 국가가 쓰레기 같은 법률을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쓰레기 같은 법률을 무더기로 만든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계시고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영원히 존속할 것이고 우리는 그 교회의 한 부분으로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반적인 법률에서. 간음을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간통을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음행을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원하면 간음을 해도 됩니다. 그래도 형법을 어긴 게 아니고 감옥에 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음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술에 취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술에 취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법에 우리의 믿음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둬요. 노아의 홍수 때 단 8사람만 살아남았지만 인류는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는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세상은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은 언젠가 모두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도 하나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뭉쳐서 아무리 동성연애를 지지하고 합법화하는 법률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께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실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전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던 것을 계속해서 믿으면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해서 하면 돼요.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일에 흔들리지 않고.
이제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까지 저희가 한 절 한 절 보면서 한번 우리 상황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중에는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있고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어찌 되었던 간에 이전의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은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명을 받은 뒤에, 조명을 받았을 그때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빛이 비쳤을 때, 그때 여러분은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었는지 상관이나 하셨나요?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지 상관이나 하셨나요? 마귀가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든지 상관이나 하셨나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은 사람들이 잘못된 법률을 만들던 무엇을 하건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법률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바라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처음 구원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한 상태에 있었을 때 동성연애나 술이나 낙태나 간음에 대한 법률이 어떻게 되어 있든지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지를 그걸 알게 되도록 그걸 바라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처음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할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처음 순간으로 돌아가서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죄의 짐을 풀고 영원한 자유와 참된 생명을 얻은 그날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 법률이나 정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으로 기쁨이 마음속에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감격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대부분 해결됩니다. TV나 뉴스나 신문기사가 아닌 KBS, MBC, SBS, CNN, 폭스뉴스 이런 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란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구원받았다면 20년 전에도 이 세상은 문제로 가득했어요. 지금 동성애 문제 무슨 문제 있었던 것처럼 20년 전에도 문제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그런 것들은 전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제가 구원받는 그 순간 제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문제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나처럼 구원받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불평하고 그들과 논쟁하기 전에 동성애가 어쩌고 저쩌고 논쟁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조명을 받은 뒤에 있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의 어떤 법률, 잘못된 법률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조명을 받은 뒤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친 뒤에 있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인간의 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진짜 문제는 이 세상 정부가 동성애를 허용했느냐 말았느냐가 아니라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에요. 술 취함, 낙태 문제는 많아요. 성경 말씀하시는 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는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제가 이 세상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을 때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비방과 고난을 받게 되는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에 다니는 것은 좋지만 성경은 믿지 말라고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를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대부분 간증을 들어보면 구원받자마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동성연애나 낙태나 간음에 관한 세상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근데 동성연애는 어떡하지? 간음은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차게 돼서 동성연애고 간음이고 낙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도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조명을 받은 그때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전 날들을 회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동성애가 만연하고 합법화 되어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찼을 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득하던 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더욱 부패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 더욱 큰 죄를 짓고 사악한 짓을 할수록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그때로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 세상이 죄 짓는 걸 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그때로 예수님으로 가득했던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정부에서 세금을 현재보다 5% 더 인상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심각한 문제예요. 내 수입에서 5%를 더 떼가겠다 세금으로. 이건 작은 일이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정부에서 내 돈을 5%더 떼어간다고 했을 때는 그래 정부를 위해서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열받고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정부가 돈 지금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어. 불평이 일어나는데 구원받고 나선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늘에 여러분을 위한 더 낮고 영구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만들고 전도책자를 만들고 선교를 하는데 자신의 돈을 사용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과 재산과 소유와 힘과 능력과 재능을 아무리 많이 주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온통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만일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정권을 바꾸거나 법률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중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일까요? 생각해보세요. 정권을 바꾸고 법률을 바꾸는 것. 이것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중 어떤 게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일까요?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모조리 불타버리게 될 것이란 이 세상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살펴봤었죠. 세상, 국가의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개인의 운명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려주면 누군가의 운명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정권을 바꾸거나 간음이나 낙태나 동성연애에 대한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신 것,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걸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동성연애, 낙태, 술 취함, 그 밖에 많은 죄들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선. 그건 잘못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한 걸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선 이 세상의 잘못된 법률을 바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우리가 물론 국회의원이라면 이왕이면 좋은 법을 만들려고 해야 되겠죠. 우리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우린 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법을 바꾸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한 번도. 그럼 우리가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법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성연애를 지지하진 않아도 우리가 그걸 갖고 데모하거나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냐하면 다른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하지만 나가서 그걸 반대한다고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진 건가요? 영원히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된 건가요? 아니죠. 물론 저는 사람이 동성연애를 하다가 그만두기를 바라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짓이기 때문에.
하지만 동성연애를 아무리 그만둬도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는 그걸 전하는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란 거예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동성연애보다.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법이 바뀌어도 모조리 불타버리게 될 것이란 이 세상의 운명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권을 바꾸거나 간음이나 낙태나 동성연애에 관한 법률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동성연애 때문에 낙태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일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도 이것밖에 없어요. 동성연애를 반대할지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동성연애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하지만 동성연애를 반대할지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럼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불행하게도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복음에 대해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페이스북에 보면, 저도 페이스북 자주 하거든요. 막 사진, 잘 나온 사진도 올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고 진리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한쪽 정당만 막 욕하는 그런 글만 잔뜩 올려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복된 소망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모두 공중으로 들림받아 올라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정치인에 대해 불평을 해요.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번도 민주주의적 개념을 가진 지도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정치인에 대해서 불평을 해요. 그렇죠. 왜 이렇게 뿐이 못하나. 근데 중국이나 북한은 선택의 여지도 없죠. 당도 하나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불평을 할까요? 그러한 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겁니다. 예수님과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거예요. 지금 공산국가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겁니다.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 앉아서 배불리 먹으면서 정권이 어떻고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법률이 어떻고 하며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절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살던 시대, 2000년 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던 시대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을 믿고 전쟁터로 나가던 로마인들의 시대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같은 말씀으로 권면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무엇을 하건 미국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건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지상의 것들은 마음과 생각에서 털어버리세요. 그것이 죄건 재밌는 것이건 운동선수건 동성연애건 잘못된 법률이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을 다 털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세요. 성경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있지만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은 없어요. 이 세상의 일들 중에.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일시적인 가치는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어드린 시간과 힘과 재물과 인생에는 큰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절 3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해야 돼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더 악해져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항의하지 말고 바른 것을 전하십시오. 본질적인 것을 전하세요. 영원한 복을 가져오는 것을 전하십시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잘못된 것은 그냥 그대로 잘못된 대로 두세요. 바른 것을 전하세요.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죠.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러한 문제로 세상과 충돌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중요한 진리를 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진리를 전파했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러니까 너희들 데모해가지고 이런 법률을 폐기하도록 정부에 압박을 해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법이 바뀌고 어떻게 사악해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결국 기독교는 위축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럴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그 어떤 환경과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북한 정권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은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렇죠. 그 누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빼앗길 수 없는 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법을 고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라고 하세요. 어차피 그 법들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면 다 폐기돼 버릴 것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 마귀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을 빼앗겼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이 완전히 이상해졌어. 이거 갖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장 고귀한 일을 해야 돼요. 가장 고귀한 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이게 가장 고귀한 일이죠. 가장 고귀한 분이니까 성령님께서. 그럼 성령님께서 막 동성애 반대 집회 같은 거 막 참석하실까요? 촛불 집회 하시고.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인데 전 존중해요. 그 사람들 마음 이해하고 나도 마음 같아서 같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시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그게 잘못된 일이 아니라 동성애를 지지하고 그런 법률을 만드는 게 잘못된 거죠. 그거에 항의하는 건 바른 이성을 가진 거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아니고.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계시록 끝에 보면 나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복음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면 누구도 하지 않은 일,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예수님께 받은 것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이 지나도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기쁨 가운데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37절,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있으면 오신대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을 막 바로잡는 일, 그것도 중요하겠죠. 이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잘못되었다. 전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죠. 환경 파괴하는 사람보다 환경운동하는 게 훨씬 훌륭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사람들이 하게 하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00년 전에. 여기서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2000년이 지나고 난 지금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는데 이 조금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돈 얘기를 하면 이건희 회장님이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저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조금 넣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조금일까요? 제가 열어보고 놀랄 수 있겠죠. 반대로 제가 그분한테 돈을 드려요. 많이 넣었어요. 이랬는데 그분이 딱 열어보시면 실망하겠죠. 뭐 이런 걸 다 줬어. 상대적이란 거예요. 조금이란 건. 우리는 지금 인생 70년, 80년, 이제 80년 더 살죠. 한 80년, 90년 이렇게 사니까 2000년 하면 이게 엄청 길어요. 하나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을 조금, 2000년이 아니라 3000년도 조금인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영혼은 무한대죠. 무한대분의 상수는 없는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조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신대요. 언제일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이분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는 인내해라, 확신을 가져라, 조금 있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면 이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해요.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 믿습니다 하면 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고 그런 기도 응답 못 받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걸 믿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하면 주겠다, 이것을 구하면 이건 안 주겠다, 이것을 구하면 줄지 안 줄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장려되어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제도와 법이 최악인 상황이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TV, 영화, 드라마, 뉴스, 인터넷이 사람들을 속이는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이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자, 일종의 어떤 우리나라 말로 뭔지 모르겠는데 뭐 센세이셔널리즘 같은 거예요. 막 이슈를 만들어내요. 사람들의 관심을 글로 확 쏠리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그렇죠. 이전에는 동성연애를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아니죠.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국가도 변하고 정부도 변하고 법률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말씀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제가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세상 권력이나 정권이나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오직 그분만을 전하세요. 사람들이 멸망하고 지옥에 가는 것은 동성연애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성연애를 하든 술을 마시든 간음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악한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모두 지옥으로 가야 돼요. 우리가 동성연애 반대하고 다닌다면 우리는 술 취함, 낙태도 반대하고 다녀야 되고 거짓말도 반대하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막 서울시청 앞에서 데모해야 돼요. 거짓말을 이제 하지 말라 막 하면서. 39절에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믿어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뒤로 물러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믿었고 그래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속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동성연애에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은 동성연애 반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동성연애를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다 전했어요. 제가 한 가지 예화만 이야기 드리고 어떤 목사님의 간증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메시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 목사님이 겪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자넷 리노라는 미국의 정치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여자인데 미국 최초의, 그러니까 클린턴 정부 시절에 그 미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 전까지는 여자가 법무부 장관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에요, 이 자넷 리노가.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해서 이제 유세차 이제 그 목사님이 사는 마을에 왔다고 그래요. 작은 마을인데. 그래서 그녀가 유세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정치에 미국도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이제 형제들과 함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갔습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본받을 점이 뭐냐면 어디서 뭐 큰 집회를 해요. 올림픽을 한다. 뭐 그 집회가 어떤 좋은 집회든 운동 경기든 나쁜 집회든 뭐 유니버시아드를 한다. 그럼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그럼 거기로 항상 원정을 가요. 교회 성도들이 이제 복음 전하러. 그래서 거기서 막 복음 전해요. 그래서 어떤 큰 간판, 복음이 적힌 큰 간판 갖고 가서 그거 막 들고 있고 전도지 나눠주고 거리 설교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제 거기서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직 법무부 장관, 이제 주지사 선거에 나온 이 여자가 딱 이걸 보고 경찰 책임자를 불렀대요. 이 사람들 대체 뭐 하는 거냐? 당신 뭐 하고 있는 거냐? 이거 정리 안 시키고 그랬대요. 열받겠죠. 자기가 이제 연설하고 이제 막 지지를 끌어내야 되는데 막 이상한 광신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경찰 그 책임자가 이 책임자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교회 나온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 목사님은 저희 마을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과 이분 교회 분들은 저희 마을에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분들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는 이 자넷 리더가 그냥 일단은 알았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자넷 리더가 연설하기 전에 5분 전까지만 이 목사님과 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연설이 시작되는 이 정치 집회가 시작되기 5분 전에 딱 복음 전하는 걸 멈추고 이제 간판만 들고 조용히 있었대요. 그 이제 이 여자가 막 집회를 했죠. 민주당 어떤 그런 그 연설을 한 거죠.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이 자넷 리더가 집회가 끝나고 나서,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랑 악수를 하고 막 이제 지지를 호소하잖아요. 이 목사님도 나아갔대요. 악수를 하러.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 여자한테 찾아가서 악수를 했대요. 그래서 악수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정치나 법률이나 대통령에 대한 불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생각해보세요. 이 목사님 보수적인 목사예요. 그 당시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었죠. 민주당. 지금 그 민주당 정권 하에 미국에서 동성 결혼이 허용된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존중했어요. 그러니까 동성 결혼 허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좀 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항상 선택을 했고, 그렇죠. 지지 기반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주지사로 나온 사람이고 아직 주지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항의를 해도 먹혀들 수도 있겠죠. 어떤 일단은 말 자체는. 근데 정치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대요. 악수를 딱 하면서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넷 리노 씨,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생겨서 너무 기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5분에 걸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지 얘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셨고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해 줬어요. 그녀가 원하면 언제든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정치인이, 자넷 리더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목사님, 여기에 와서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언젠가 미국 국민들이 다시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어떤 정당에서도 당신을 다시는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모든 권력을 다 잃어버리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 당신은 철저하게 아마 혼자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혼은 구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만남은 끝이 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돼 있어서 누구든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는데 아마 나이 어린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미국 농구 선수 중에 찰스 바클리라는 선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80년대, 90년대에 활약하던 선수예요. 그 마이클 조단 시대에. 그러니까 보통 뭐 무관의 제왕 막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던, 농구를 굉장히 잘했는데도 그 팀이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예전에 찰스 바클리를 만난 적도 있대요.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이 얘기를 했대요. 언제가 당신이 모든 명성과 인기를 잃을 날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당신의 혼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이 자넷 리노와 이렇게 얘기하고 헤어지고 나서 4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전 법무부 장관인 자넷 리노는 파킨슨 병에 걸려 홀로 통나무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기사가 실린 거예요. 정말 모든 권력과 자기 건강을 다 잃고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통나무 집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이 기사를 보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여, 그 여자에게 지금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녀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지 혹은 지옥에 가는지의 문제예요. 우리는 모두 좋아하는 정당도 있고 정치인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이 세상이 모두 불에 타 없어져 버릴 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대부분의 일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그때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만 이 문제만 중요한 문제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법이 어떻게 되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상관없이 여러분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 동성애가 아닌 동성애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동성애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낙태나 간음이나 거짓말이 활성화되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타이타닉,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는 침몰하는 배를 고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구명정에 타도록 도울 수는 있어요. 낙태나 동성연애 같은 문제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이 세상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고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대법원이나 정부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이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며 참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이 사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성연애와 간음과 속임수와 거짓말과 여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희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의 마음이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명, 저희들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죽어가는 세상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0장